예전에 우리나라는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아마 역사 이래로 경제가 시작한 그 뒤로부터 아마 그 누구도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만몬신, 부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 헌금이라든지 또 물질에 관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저거 괜히 그 돈을 뭔가 벌려고 하는 그 수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도 만드시고 금도 만드시고 우리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많은 보석들을 이 땅에 수두룩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요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리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교회를 위한다든가 아니면 목회자를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성경적인 그런 그 물질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부자. 우리 아이들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야 막 이런 생각을 막 말을 하죠. 그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 정말 그걸 믿고 있으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의 이 헌금에 관한 설교는 또 약속의 말씀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20절에 나온 대로 아멘으로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멘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 알러지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부흥사들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사들은 아멘을 부추기죠. 그 아멘 데시벨로 이게 은혜가 얼마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목청껏 아멘을 해서 이 부흥이 끝나고 나면 목이 쉬어서 말을 못할 지경이 돼야만이 그래야지 그 부흥사님들에게 칭찬도 듣고 이 청년 훌륭하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아멘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아멘을 유도해내는 그런 그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계시록 경건의 시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네 짐승과 24장로 또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저 말씀 가운데서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아멘을 진심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지금 랜선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들리는 줄 알고 자 아멘이세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기왕에 하시려면. 제가 부흥회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런 체계적인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늘 뭔가 허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흥사들이 하는 그런 아주 그 표적과 기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들의 그 확신에 찬 뭔가 은사 이런 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뭐 물론 여러분들 이 부흥사 옛날에 우리 70, 80년대의 부흥사들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나라의 신앙과 또 우리 교계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당시 이제 따라다니면서도 제가 워낙에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동안에 좋았던 그런 은혜가 이렇게 식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요거는 저희 믿음을 쉽게 만든 그런 예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봉사님이 그 당시 하신 예화가 이렇습니다. 어느 자기가 비교적 가난하다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뭘 발견했냐면 그 목사님이 유행진한 그 양복을 늘 한 벌만 입으시고 매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기 저 부자인 그 김 집사님을 하나님 감화감동 시키셔서 저 목사님이 양복 한 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해라 그랬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그냥 재밌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에 그와 비슷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은 그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던 그런 선교 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마게도니아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 은혜롭게 행동을 했는지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에 있었고 우리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였죠. 자, 여기 보면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참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할까요? 가난한 자가 많이 할까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는 부자가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상대평가를 하시죠. 그 두렙돈 드렸던 그 과부, 그 과부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근거를 해볼 때 정말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만큼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해 본 사람만이 저 가난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가난함을 좀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여기는 퇴역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라는 것은 겨우 연금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월급쟁이들이, 그 당시 그것도 퇴역한 월급쟁이들이 주로 살았던 로마 시와 거의 똑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들이 뭐 특별하게 더 많은 헌금을 했을까요? 사실은 나중에는 여기는 아마 빌립보 교회는 어마어마한 아마 그 부자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헌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수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다시 8장으로 마음껏 드리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 우리도 하게 해달라. 아마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넉넉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저 부자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 교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청년 시절부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릴 게 많이 없을 때부터 훈련을 계속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 또 더욱더 마음껏 축복받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가난하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더 많이 과도하게 이렇게 힘이 지나도록 하려는 이런 태도를 가졌을 때, 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19절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19절의 약속은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과 제자 삼는 사역이 편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껏 축복한 내용이 바로 19절입니다. 이 19절은 사실은 기원문이기도 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신다 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올바른 그 헌금의 개념을 가진 분들이 올바르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가난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진짜 뭐 누가 보더라도 기적을 이룬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너무 젖었으니까 많이들 말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젖어봐야 소용없다고. 개척을 하면 그 당시 99%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지 말고 저에게 이렇게 청빙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권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오늘 이 19절에 나와 있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퍼줘도 너무너무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라고 두 개를 강조해서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 불가능한 그런 부유하시고, 그분은 특히 영광 가운데라는 말의 뜻은 신비하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은 그 당시 다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 IMF 때였거든요. 뭐 저희 교회는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근사한 장막터와 더 근사한 수련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 자린고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미래, 지금 당장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기보다는 나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자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돈은 우리 쓰지 말자. 다 자기가 대가 지불해서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자. 식사도 자기 우리 팀별로 십시일반해서 만들어서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그런 헌금을 가지고 정말 완전 지하에서 그 당시 112평이라고 하는 그 당시 4층 건물, 단독 건물을 사게 됐는데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 당시 그게 거의 반값으로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IMF 때 모든 부동산이 반값이 났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저희들이 그 막차를 탔습니다. 2002년에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1997년에 IMF가 터졌죠. 제가 저에게 그 건물을 소개한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만약에 한 1년만 더 일찍 왔으면 더 싸게 구입하고 더 좋은 걸 구입할 수 있었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IMF 마지막 끝자락에 저희들이 갔는데, 그 주인이 진짜 그 당시 우리 다 구입한 거에 거의 2배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안 팔을 만큼, 여러분들 그 화양동 그 건대 입구역, 하양동인가요? 그 전철 이름이 어린이 대공원역인가요? 네.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여러분들 걸어서 한 50m도 안 되죠. 한 30m? 그러니까 완전 초역세권이었죠. 여러분들 그 건물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획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 서울에서 이 대지가 1000여 평 되는 이 KTNG 이 창고도 정말 그 당시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가 상상 불허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 화양동에 있었던 그 화양동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10,000명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10,000명을 위한 그런 우리 하드웨어도 필요하다. 그래서 늘 1,000평 이상 되는 교회를 기도했고, 그리고 농구장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막상 여기 전농동에 와서는 이제 우린 축구장 있는 교회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축구장이 있는 장막터를 얻으려면 최소한 한 5,000평은 돼야 되는 그런 대지가 과연 서울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신체적인 단련을 할 수 있는 이 가까운 평창에 우리에게 수려한 부지를 허락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가난한,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가난하게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탈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청년 때부터 헌금을 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아주 좀 규모가 생기려면 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친척이라든지 또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 모여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커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청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부욕해 하신 분들도 제법 되긴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느 회사의 CEO라든가 아주 굉장한 부유한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 그대로 예수님 명령하신 지상 최대 명령을 신실하게 우리가 이 전달을 받아서, 위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대한 19절의 약속을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믿음과 올바른 그 헌금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저 표현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에서라는 말은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로 N이라고 하는, 이거는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노력하고 여러분들 그 돈을 버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돈을 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돈 버는 방법,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로 부자 된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돈으로 바꾼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하고 전혀 다르죠. 저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하는 그 나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나의 하나님이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저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제일 많이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쁘게 드리고 있고, 또 주님께서 기쁘게 드릴 때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그러는 걸 보면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이고 신비한 아주 큰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은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 것만큼 안타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분명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을 합니다. 저기 보면 19절에 저런 광대한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에게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개념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꽉꽉 채워주신다는,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믿는 자, 그것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시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는 늘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문대로 거두고 또 그 정한 대로,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창고문을 여셔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쓰는 단어입니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없을 거야, 내 특별한 뭐가 있겠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헤아림으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을 주장만 하시고 약속대로 만약에 이 믿음 생활과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지혜로, 그분의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지혜로 이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고야 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이 돈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우리 교회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왔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신학교 때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그런 아주 아무리 사방을 보더라도 우리 친척들 아무리 보더라도 지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결혼식 우리 제 집사람하고 저 결혼했을 때 그 당시 두 사람이 가졌던 전액이 한 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87년에 결혼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랐을 때입니다. 그걸로 450만 원으로 막 거의 얇은 벽에 그 식모방을 겨우 얻었고요. 그리고 결혼 총 자금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예단도 하지 말자. 뭐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가난한, 정말 극히 가난했던 저와 제 아내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든 간에 그 가난한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가난은 나에게 훈련 과정일 뿐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에 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질 때까지 훈련을 하시고 나니까 뭐 마음껏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욕해 하신 아주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이 4장 19절을 못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눈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쓸 것들을 가득가득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이제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변했죠. 이제 우리들의 것이 돼야 됩니다. 바울의 것이 저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풍성한 대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주님 앞에 올바른 헌금 개념을 가지고 드린 자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들 꼭 이 약속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